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과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것은 아시죠? 네,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남쪽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북쪽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북쪽이죠. 북쪽이 더 많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남쪽이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을까요? 북쪽이죠. 일부러 반대로 대답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쪽이 왜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처음부터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이 팽배했고,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여로보암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늘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든 남성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매년 3번씩 북쪽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분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곧 무너지겠죠. 북쪽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은 분단되고 나서 바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에 찾아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지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왕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겠죠.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번씩 반드시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어떤 절기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맥주절, 수장절, 네.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이죠. 네, 무교절 들어보셨죠?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혹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칠초, 6월절, 7.7절, 초막절. 네, 이게 이제 같은 건데 말이 바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떻게 생겨난 절기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벗어나게 되던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의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놔라. 그러면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은 6월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유교절과 무교절이 거의 똑같이 6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똑같이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 뭐죠? 빵은 빵인데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죠. 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랑 무교절이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거의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린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죽음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금요일을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일요일 맞습니다. 일요일은 그 당시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했죠. 무교절이 끝나고서 안식일이 지나고 초실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은 무슨 절기냐면 밀이나 보리의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실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7주면은 7일씩 7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7일씩 7번 지난 7.7절을 지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7.7절을 율법 수요절로 지킵니다. 왜 율법 수요절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조금 전에 6월절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1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 이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24장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이 1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6월절 이후에 7주가 7번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 수요절로 지키고 있는 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까지이고 24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렇게 7.7절이 드려지게 되는데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왜 맥추절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중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경 생활로 정착하게 되는데 정착했을 때 그들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통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맥추절로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맥추절 절기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는 이유는 룻이 룻에 대해서는 아시죠? 룻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막 이것저것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면서 죽어가는 그때에 여기서 죽으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죽으나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해서 룻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요. 돌아갔을 때 그때가 바로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룻,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룻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아시죠? 그리고 흉년에서 그 모든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년으로 들어오는 이 경계에 룻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은 이 절기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이 지난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맥추절이랑 연결된다,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 7, 49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절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같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이 아니라 77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죠.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6월달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유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잖아요. 텐트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집 지붕이나 뭐 집 근처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캠핑,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캠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데, 이때가 이 초막절이 정착한 다음에는 수장절로 드리게 됩니다. 수장절은 물건을 담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 감사절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수장절이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추절과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여러분, 맥추절과 맥추 감사주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맥추절과 맥추 감사주일,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에 의하면 다른 날이죠. 다른 날입니다. 맥추절은 말씀드렸듯이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77절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추절은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같이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6월 9일 날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한국에서 거의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 날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모작을 했잖아요. 보리농사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농사 할 때 보릿고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혹시 장로님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셨군요. 네. 보릿고개, 제가 알기로 5월하고 6월, 네, 요때가 보리가 자라고는 했지만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릿고개 때는 뭘 드셨어요? 감자도 나오기 직전이. 그럼 뭘 드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다행입니다. 네. 매년 2달씩 이렇게 못 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고, 그 보릿고개가 끝나고 7월 달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간 룻처럼, 룻이 그 흉년에서 풍년으로 넘어오고 굶주림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넘어오고 또 이방 민족에서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시 풍요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릿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보릿고개도 없는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맥주 감사 주일에 담긴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전통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7월 처음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6개월이 지나간,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지금껏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 또 새로운 반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으로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겠어요?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고백들이 있겠죠. 6개월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본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열심히 영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고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저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더 전심으로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저는 한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없거나 하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미칠 것 같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지 또 어떻게 삶을 이어갈지라는 고민들이 계속 저를 짓누르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것이 없다면 정말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 분이라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적다 보니까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사의 그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원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연약한 저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소원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홀로 앉아서 끝까지 예배당을 지키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직장일을 하면서도 교회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돌아오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우며 또 큐티 같이 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몇 번을 헤매고 찾아서 우리 교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교회로 오셨던 것, 조용히 교회 청소하시고, 또 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물폭탄 맞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그 모습들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신 집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렇게 또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저를 도와주시는 그 집사님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청년부 예배가 없는 상황인데도 또 그것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더없이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든 성도의 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돌아보니까 또 그건 역시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차가워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참 힘든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또 슬리퍼를 헌물하셨을 때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노회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서 또 노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울었던 기억들도 떠올랐고, 주보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컴퓨터 헌물이 들어오고 프린터 복합기 헌물도 들어오고, 작은 봄비에도 비가 새던 집에 지붕을 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보기만 해도 삭막하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도 불편해하던 1층을 교회가 정리하고 사용하기로 한 거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이후로 교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아내가 된다는 건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었고, 또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던 가족의 또 그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제 저와 결혼하게 된 것, 또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남매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에어컨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는 태양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물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토요일에 함께 교회 청소하고 어린이들 섬겨주고, 주일에 아이들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든데도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참 새벽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귀기 전에 딱 4번만 차주고 5번 안 차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5번 찼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도 여전히 아침 햇살 한 병에 웃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가족을, 또 이런 교회를 만난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새벽에 참 많이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소원교회 오기 전에 7개월이라는 그 공백기가 많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가족들이 날카로워지고 생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어떻게 해야 될지,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갑작스럽게 오면서 아이들은 새 동네, 또 새 친구들의 새로운 초등학교라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와 가족을 연단하고 준비하셨던 것들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때 울었잖아요. 취임사할 때 울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울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취임식에 왔던 분이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힘들어서 온 거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취임식 동영상을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또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말을 거의 안 들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된 걸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제가 흐느적거리기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 목사 저거 교회 와가지고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했던 분들도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때 울었던 게 감사해서 울었던 거잖아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하기 전에라도 빨리 그만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안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자격 없다. 네가 무슨 목회자냐. 너는 빨리 그만두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라도, 소원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만두는 게 좋다 라는 게 계속해서 들어왔고, 계속해서 저에게 사탄이 이제 참소하는 거죠. 너 자격 없어. 하지마. 네가 니값게 무슨 목사야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고, 그게 거부할 수 없고 그게 진실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취임 예식할 때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그 취임 예식 바로 전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회복이 됐는데, 그 날 새벽에 기도했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저를 참수해서 넌 자격 없어. 넌 하면 안 돼. 너 하면은 다른 사람 오히려 더 피해줄 걸. 그만둬.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탄의 참소를 다 인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인정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고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교회에 잘못하면 성도님들 다 쓰러뜨리고 다 낙심하게 만들 사람 맞습니다. 전 자격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더 기도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했던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이 다 맞고 사탄이 하는 그 참소 다 맞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잘못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좀 저를 꽉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때 취임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취임사도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몇 분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제가 지금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도 저는 감사했어요. 이 소원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매 순간, 특히 절망적인 순간마다 저를 놓지 않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따가 말씀 후에 같이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새벽에 말씀 준비할 때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먹먹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줄 알고 그냥 읽어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마음이 잘 안 추스려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안경을 쓰면 마치 색안경 쓰고 나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안경을 쓰면 원망할 것만 보이잖아요. 비판이라는 안경을 쓰면 다 모든 게 비판거리잖아요. 근데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원망의 안경을 쓰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그분에게 그 원망이 사라지거나 불평이 사라지는 모습은 저는 못 봤어요. 적어도 저 인생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분들에게 다시 그 원망거리, 불평거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큐티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답답할 정도 아니세요? 보시면 정말 너무 막 무슨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라는 안경을 한번 쓰면 그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니 하면서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불평을 낳고 원망하는 마음은 원망거리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감사거리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이죠.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보릿고개도 없는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간신히 넘기는 것도 아닌데 못 먹으면 뭐 보리 먹을 거 없으면 우리 바나나 사 먹으면 되고 빵 사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풍족하잖아요. 오히려 보리 안 먹으면 되죠. 아니 저도 보리 잘 안 먹잖아요. 우리 이렇게 풍족한데 뭐 우리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감사할 게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감사한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로님께서 겪어오셨던 그 힘든 시기 우린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린 참 풍족한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감사한 거 아닐까요? 지난 6개월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원망의 안경은 벗어지고 감사의 안경이 여러분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간증을 해주셨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준 것,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신 그 모든 사건들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거나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거나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적어도 나 한 사람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생기더라고요. 적어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적어도 내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더라고요. 비판하고 불평하면 내 안에서도 썩은 것들이 자꾸 솟아나는데, 근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적어도 세상에 어떤 영향이 다음 생각이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소리들, 비판의 소리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벗겨주고, 교회는 그분들에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안경을 씌워주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평과 원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안경을 벗겨주고 감사의 안경을 씌워주는 공동체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교회에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그런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안경을 벗고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원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안경을 먼저 쓰고 세상을 또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고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시는 감사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고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무료한 감사해 땀을 쓰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공에 처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인 것, 또 사망의 구렁텅이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추억도 감사,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랑이 온다 해도 감사, 아픔도 기쁨도 절망 중에도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을 만나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 우리 안에 기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함께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도 감사, 우리가 부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감사. 주님,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비평과 그 부정의 안경들을 벗고 우리를 만나면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